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모든 것을 가려주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불어 살아갑시다. 뭐 하면서 살아가요?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더불어 그러면 또 오해받을까 봐. 근데 우리가 더불어 삶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이룰 수 있을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엔리코 카루소라는 그 테너 가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테너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수였는데, 이 카루소가 어느 날은 자선음악회에 초청을 받았대요. 근데 이 자선음악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음악회는 그 앞에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또 감동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 또 이렇게 음악회를 앞에서 하지만 알아들을 만한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 뽕짝 가수가 와서 노래 불러야 이렇게 춤도 추고 이러는데 갑자기 아하 이러면 듣는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또 가서 이제 음악회를 참여를 했더니 음악회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안했나 봐요. 왜냐하면 정말 유명한 그 테너 가수고 세계적인 그런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앞에 청중들도 뭐 테너고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저 이 가수가 뭔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들은 정말 공허들여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회의 승낙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선음악회를 준비한 분들이 이분에게 가서 그랬대요. 카루소에게 가서 당신이 오늘 노래를 할 때는요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무대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실 주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왜? 미안하니까. 초청해놓고 봤는데 초청해놓고 봤으니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카루소가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난 어떠한 자리에서도 최선 이하로 노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노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노래하는 시간마다 그 자리가 자선음악회든지 아니면 내가 많은 출연료를 받고 참여한 그러한 음악회든지 또 앞에 있는 청중들이 정말로 뜨겁게 나를 응원하는 그러한 팬들이 있는 곳에서나 아니면 시골의 촌부들 전혀 테너 가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한결같이 한 말이 뭐라고요?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떻게 했다? 최선 이하로 노래해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내가 노래할 때마다 뭘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는 지난주보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진짜 오늘 내가 최선의 찬양을 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 찬양단은 오늘 최선의 찬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지금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몇 월 며칠날 드렸던 예배가 여러분의 최선의 예배였습니까? 아니 과거 몇 월 며칠날 했던 성가대의 찬양이 최선이었습니까? 과거 며칠날 했던 찬양단의 찬양이 최선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항상 지금의 예배가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좀 적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나는 그날은 최선의 설교를 했습니다 라는데요, 최고의 설교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설교가 아닐 수는 있지만 최선의 설교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모든 주어진 설교의 시간에 그날의 설교가 최고의 설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그날의 설교가 무슨 설교는 돼야 된다? 최선의 설교는 돼야 된다. 앞에 있는 청중이 적든지 많든지, 또는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의 설교가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선의 설교는 돼야 된다. 찬양을 하는 사람, 내가 오늘 부르는 찬양이 최선이 돼야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선이 돼야 되고, 내가 오늘 하는 음식이 최선이 돼야 되고, 내가 오늘 참여하여 봉사하는 일이 최선의 봉사가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삶이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추억에 붙잡혀서 나는 그때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억만 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오늘날 나를 아름답게, 오늘날 나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게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설교를 드릴 때 과거의 어느 점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며 설교를 듣는 사람, 저는 오늘 최선의 설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최선의 신앙의 길을 열어가는 소중한 주일, 소중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카루스의 말처럼 뭐 한 적이 없어야 된다? 최선 이하의 시간이 없어야 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최선 이하의 시간이 없는 최선의 시간, 최선의 예배, 최선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우리가 사실은 많이 읽고 듣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는요, 박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를 뭐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또 나의 이웃에게는, 또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또 나의 원수된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일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공동체다움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도 몇 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2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케 하며 최선의 예배요, 최선의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되돌아보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혼자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좀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는 밥을 먹어도 혼밥을 한다 그러잖아요, 식당에서도. 근데 혼밥을 식당에서 해도요, 혼밥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누가 해줘야 돼요? 식당에서 해줘야 돼요. 혼밥을 해도 그것을 혼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핸드폰 붙잡고 이 핸드폰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 이 안에서 혼자 살아요? 여러 사람이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이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 함께 살아감을 어떻게 되돌아보고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로마가 썼지요. 로마서는 누가 썼지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지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바울은 대부분 교회를 얘기할 때 몸에 비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한 몸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각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도 더더욱 중요한 그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손가락도 10개 손가락이 다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복이 되지, 그렇지 않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보면 크게 팔 부러진 것보다 이 안에 작은 신장이나 이런 거 하나 아프면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장 하나만 아파도 몸이 여기저기 붓고 통통 붓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병원 가서 보면 큰 죽을 병일까 생각을 했는데 내 몸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가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가 많죠, 그죠? 나는 막 흔들려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병원 가니까 이 기 속에 있는 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러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는 그거의 이름도 뭐예요? 잘 몰라. 그 이름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에는 내 몸속에 그러한 장기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쩌다가 텔레비전에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내 몸속에 오장육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고 지나가지. 그 시간 지나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 몸속에 있는 뭐 하나가 아픈데 나는 온몸이 죽을 것 같아. 온몸이 열이 나고 들끓고 힘들고 부어오르고 밥도 먹지 못하겠고 걸어나가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온몸이 아파서 죽는가 보다 이러고 병원 가면 온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신장이 아프대. 그 신장 하나 아픈데 몸이 퉁퉁 붓고 먹지 못하고 막 이래. 그죠?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작은 것 하나가 문제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별거라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요. 저는 직분도 없는데요. 뭐 저는 교회 와서 하는 게 없는데 제가 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그 역할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이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가 별거 다닌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러면 아이가 와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가 안 나와서 싸늘하면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도 막 와서 예배시장 다닐 때는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그 아이가 안 나온 날은 예배당이 썰렁해 보여. 왜 예배당이 썰렁하지? 이렇게 보면 오늘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왜 썰렁하지? 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 아이 그냥 와서 놀기만 하는 것 같아도 장난만 치는 것 같아도 그 아이 하나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 역할이 작을 리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나라는 이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케 만들어져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고 다른 동료들을 다 잡아먹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동물들은 가끔 자기끼리도 뭐하고 살아요? 잡아먹고 살아. 근데 다 잡아먹으면 마지막 혼자 남은 동물은 어떻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도 죽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가끔 동물의 왕국에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몇 안 되는 뱀끼리도 잡아먹어. 근데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어? 자기만 남았어. 자기만 남아서 독보의 장군으로 살 것 같은데 결국 자기도 삶을 마치고 말아요. 이 동물의 왕국도요 마찬가지야. 많은 동물들이 잡아먹히고 이런 세계에서도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혼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뭘까? 자, 첫째는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나를 좀 박해하면 뭐하고 싶어요? 혼내고 싶을 때가 있어. 좀 이렇게 한 대 좀 꼬집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꼬집어주고 찔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고 그를 뭐하라? 축복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사라진다.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는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나에게 원수가 사라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뭐가 필요하냐?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나를 좀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를 실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회 공동체나 또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 바울은 뭐하라고 얘기했다? 박해하는 자를 뭐하기까지? 축복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 박해하는 자는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만이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박해하는 자를 가서 때리라고는 안 했어도, 박해하는 자를 가서 꼬집으라고는 안 했어도 성경에 박해하는 자는 뭐하지 마라? 말 섞지 말라. 한 요 정도만 얘기해 줘도 괜찮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입을 열지 말고 목도만 하고 지나가라. 뭐 이래도 괜찮을 텐데. 근데 성경은 박해하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안전을 빌어주는 거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성경은 박해하는 자까지도 뭐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라기는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교회 안에서요, 때로는 나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도 잘 몰라도 그 사람에게 좀 뭐할 수 있는 사람, 축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때로는 무관심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나를 박해하는 것 같아도 나에게 톡톡 찌르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게 좀 서운하게 대하면 쳐다보지를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때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길거리 가다 만나도 미운 놈도 인사 잘하고 지나가더만,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평상시에 싸웠던 놈도 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지나가더만.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하나의 몸된 지체들을 이루면서 오늘 교회에 함께 나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집에 가면 그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쭉 얼굴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보려니까 나보지 말고 권사님. 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장소에서 1시간이 넘게 하나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함께 고개도 숙여 인사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공동체겠습니까? 거리에서 만나도 10년 전에 학교 다니던 나를 때린 놈도 만나면 그래도 미운 놈 악수라도 하고 지나가는데, 아니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것을 함께 웃어주고 함께 손잡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얘기하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뭐하고 살아라? 축복하며 살라,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요, 더불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부지런히 연습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연습.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좀 축복할 수 있는 연습. 남은 2달 동안에 열심히 그동안에 못한 축복을 다 퍼주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샘이 되어서 퍼줄 때 나의 축복의 샘은 다시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퍼주면 없어지는 것이 있고 퍼주면 더욱 늘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퍼주면 더 늘어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쌀독에 있는 쌀은 퍼주고 나면 쌀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독은요, 그 축복을 퍼주면 퍼줄수록 더욱더 채워지는 것이 축복의 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쌀독은 비일지언정 여러분이 축복하며 살아갈 때 절대 그 축복의 독은 비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라고 했는데, 박해하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울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어때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심정을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막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거에 툭 해서 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즐거워할 때는 좀 즐거워하는 기분 좀 띄워줘. 싫어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좀 즐겁게 이야기하면 뭐가 그러지 말고 좀 그 즐거워하는 척에 한 숟가락 거들어 줘요. 대답은 별로 안 하지만 좀 거들어 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 막 즐거워해. 근데 그거 좀 거들어 준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죠? 누가 자식 자랑을 막 해 그러면 아유, 그런 자식 좋겠어, 이렇게 말해줘야지. 내가 보니까 네 자식 안 그렇더라. 그러지 마.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자식 자랑하면 좀 띄워줘.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내 자식도 자랑해 줄 거란 말이야.
근데 꼭 자식 자랑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 에이, 내가 보니까 네 자식 안 그래야? 뭐 그럴 필요 있어? 어떠세요? 검사님 어때요? 눈 돌리지 말고. 어때요? 물어보는 대답을 끝까지.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삶을 보십시오. 누군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축하해줘. 이강조 선생님이 딸이 시집 보내고 오면, 야, 이거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신부가 이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죠? 아유, 딸 안 가진 집 있나? 그러지 마. 둘 가진 집도 있는데, 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딸도 이뻤어. 나도 결혼할 때. 그러지 말고. 그대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 되잖아. 그죠? 아유, 멋있던데요. 예쁘던데요. 뭐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는 사람들과 더불어 울라 그랬어요. 울라 그랬어요. 장례식이 나와서 슬퍼지는데요. 그 장례식이 나면요. 아무리 호상이 나도요. 그런 데 가서 아유, 이 장례식은 호상이야. 이러는 거 아니래. 여러분 아세요? 근데요, 꼭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이 집 장례식은 호상이네. 그래. 사실 장례식에는요, 호상이 없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슬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꼭 가서 말한다고 하는 말이, 아유, 호상이네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 떠났어. 그러면 슬픈 거야. 그러면 위로하러 갔으면 혹시 본인이 아유, 우리 집은 호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그런데 문안을 간 사람이, 그 조문을 간 사람이 아유, 호상이시네요.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야. 아셨어요? 장례가 났으면요, 가서 그냥 손 붙잡아주고 아유, 아쉽겠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아무리 연세가 100살이 넘으셔서 떠나셨더라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잘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 물론 뒤돌아와서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 병 없이 100세를 사자가셨으니 호상이시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뭐 할 줄 알고? 좀 즐거워하고 띄워줄 줄 알고.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는 뭐 할 줄 알고? 좀 울 줄 알아야지. 우는 사람들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니까. 장로님 실수했어요. 그죠? 말이. 제가 얘기하는 거 즐거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는 사람들, 여러분, 호상이라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삶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즐거움만 함께 나누고 우는 사람에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째 세상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입장 바꿨어.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과 더불어 뭐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죠?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껏 좀 기뻐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세요. 아셨죠? 누군가 좀 슬픔 중에 있으면요, 같이 좀 슬퍼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 눈물이 안 나면 콧물이라도 좀 닦아. 이것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 심정을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원수들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그 원수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원수에 대해서 갚을 것은 누가 갚는다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내 편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 해서 해결되지 않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원수에게까지도 손 내밀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내가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고 원수를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자라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서로의 기쁨을 서로 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서로의 슬픔은 서로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원수와 박해받는 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서로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에요,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적어도 성도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축복과 이 나눔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즐거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많은 응어리들은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어리가 있거든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어리가 있거든 내가 먼저 풀고 함께 사랑하며 즐거움을 나누며 슬픔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우들이 함께 즐거움과 우는 것, 함께 약한 자를 붙잡아 주는 것, 함께 축복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